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이 있도다. 유대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사람이 사는 나이는 100살이면 최고죠. 100살이면 90살도 많고 80살 정도 산다. 많이 사는 거죠. 한 사람은 다 진멸되었는데 결국 인류는 여전히 많은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 거죠. 현재 거의 한 1%씩 증가. 1.1%가 증가율로 나옵니다. 1.1%. 그전에는 어째 된지는 정확하지 않고, 적어도 이 통계가 나오고 난 뒤부터 1.1% 증가가 되고, 근데, 미국의 경제 성장이 이거하고 같이 1%대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률이 있어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대한민국의 지금 2015년 현재 중국에서의 IB, 미국에서로부터의 사드 배치 요청, 이런 걸 통해서 전 인류는 하나의 그 어떤 방향을 모든 인류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가치관, 국가 통치, 국가 운영은 어떤 가치를 두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로 모아지고, 또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로 하나로 모아진단 말이에요. 개인이 어떻게 사느냐, 직장을 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손들 키우고 교육하고 하는 이런 문제나, 전 인류가 하나의 방향, 하나의 어떤 국가가 한 국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지향하는 내용 자체도 통일성이 있다. 그 통일성을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은행과 금융과 경제와 또 전쟁,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어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포함하는 미국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가치관, 그런 걸 지향하고 있다. 그게 대한민국에 지금 2015년에 모이는데, 대한민국은 또한 국가 자체가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 자체를 알아낼 정도가 안 되는, 대한민국의 2015년 그 외무부 장관이 대륙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마치 그 새우가 고래를 조정하는 정도로 이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고, 한반도는 이걸 판단을 못하고 있고, 즉 이것을 수용할 정도의 능력이 없고, 국가 자체 내부에도 성완종 게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 문제, 수많은 국가 자체의 전형에 안정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내용을 나홈스 1장 15절에서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중국에서 나오는 이 IB에 대한 사태는 중국이 1945년에 공산으로 가지고 통일됐다지만, 중국 본토가 통일됐지만은 공산이란 자체도 아직도 지대로 뜻도 모르고, 자기들이 공산당을 쓰고 있지만은 공산의 뜻도 모르고 있으면서 한국에다가 이걸 좀 자기들 보고 해결해달라 하고 요청하는
일종의 요청하는 그런 형편도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요청하는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의 요청의 미국의 요청 배청은 바로 지금 미국 자체가 성경으로 인해서 어떤 형성되어지는 어떤 국가의 이념이 있는데, 이것이 1950년 이후로 1945년 이후로 미국 사회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바뀐 것을 한국을 통해서 도와달라 하는 그 사태로 우리가 읽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제시를 해야 전 인류로 하여금 지금 이것이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성이 지금부터요 하나하나 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치가 앞으로 어떤 발자국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성경에 표현된 이 표현 자체를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자체가 한반도에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한글로 이 언어들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찍이 같은 언어니까 되도록 빨리 이것을 수용해가지고 앞으로 100년 내에 2114년 100년 내에 시간이 많은 거 아니에요. 100년 내에 이것을 온 이 한반도 사람들이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여기에 대해서 전심전력으로 이 체제로 앞으로 100년 어떤 정책 어떤 내용이 요 체제 요 구도를 가지고 무장을 해야 나머지 900년 동안에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 한반도가 이런 모습으로 갖춰진다. 중국과 일본 자체에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고 있는 이들이 이 일하는데 하나의 파트너, 어떤 사람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 일을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들을 영향을 주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돼요. 일본도 변화를 시켜서 이 사회에 동참하는 사람, 중국도 중국이라고 하는 저 큰 덩어리를 분해시키면, 잘못하면 분해돼 버리니까 또 분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쨌든 간에 통일을 유지시키면서 그 전체 인력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한반도가 하는 열방의 선지자로 나아가는 데에 같은 하나의 파트너로 우리가 활용하는데 저들의 어떤 기능이 있다. 이 구조를 세우면서 성경을 이제 살펴봐야 된단 말이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잠깐 그림을 또 봐야 돼요. AD, BC로 갈라지는 1년을 요 사이에 두고 여기에 2000년 아브라함을 예를 든다면 여기 2000년 요거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관계되는 거예요. 요거는 문자 시대로 볼 수 있다. 문자 시대.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바로 앞에 이야기 나오는 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이 있으니까 그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에게서 나도 문자 이전 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까지 문자 이전 시대. 그 문자 이전 시대가 있었고 노아 더 일찍 들어가면 아담까지 들어가니까 그건 전부 다 문자 이전 시대. 문자가 왜 필요했느냐? 바벨탑 사건 때문에 문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해서 문자 시대로 온 인류가 문자에 대한 어떤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AD에 들어와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때부터 문자를 모아두는 문서 시대가 온다. 문서 시대로 온 걸 우리가 언제까지 보느냐? 2012년까지 문서 시대. 그리고 2012년부터는 인터넷 시대다. 문서가 아니고 인터넷 시대로 본다. 그러면은 이 문자 시대에는 어느
어느 문서가 문서시대는가? 문서시대는 어느 문서가 모든 이 시대를 문서시대로 주축을 이루도록 이걸 이끌어 갔느냐 이거지. 어느 문서가 중요한 요소 아니에요. 문서시대라 하면서 어느 문서가 그러면은 이 문서시대 2000년을 이끌어 갔느냐.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목사니까 성경이라 하겠지.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성경이 문서시대를 이끌었다라고 발견한 거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만 주장하려고 성경을 문서시대의 주역이라고 성경이 문서시대를 이끌었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거는 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비교를요,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하고 인류사 역사 가운데 이 문서시대 중요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분명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늘 이 동영상을 듣는 적시로 아까 제가 말씀한 2114년까지 100년간 남아있는 이 시기가 얼마나 긴박한 줄 알고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돼요. 전 세계 문서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전 세계를 문서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는 1445년이라고 알려져 있는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기가 나오고 나서 붙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텐베르그가 만들어진 문서, 인쇄술의 발달이 왜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이 금속 활자로 된 이 인쇄를 해야 될 수 있는 문서, 왜 금속 활자가 그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 즉 말하면은 금속 활자가 필요한 그 수요가 뭐였냐면 어떤 책을, 어떤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가 온 인류 가운데 퍼졌느냐. 금속 활자가 활자를 통해서 지금 인쇄술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해버리니까 인쇄기 복사기를 해서 뭐 그걸 해갖고 지금 다 나와버려요. 이제부터는. 근데 그전에는 금속 활자가 나왔다 하는 이것 자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그러고 문서가 막 활발하면서, 문서 활동이 활발하면서 인문주의가 막 성장하고 르네상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종교개혁, 이런 활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금속 활자가 이렇게 수요가 많아진 것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요구하는, 성경을 활자로 만들어가는, 문서로 만들어내는 이 일이 수요가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었으니까 금속 활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그렇느냐? 요 비교를 우리나라에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뭘 할 수 있느냐? 금속 활자가 나온 데가 1445년, 그리고 우리나라 훈민정음이 1443년, 그 2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훈민정음을 1445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한 2년 정도 앞인 거를 우리가 자꾸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1443년, 그럼 1443년 이전에 금속 활자가 나오기 전에 200년 전에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나오기 200년 전에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이미 금속 활자가 있었다 이거죠. 전 세계에서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그가 처음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인용되어지고 막 성경이란 문서가 막 보급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때서 불어서 금속 활자에 대한 어떤 기대가 막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속 활자를 구텐베르그에다가 처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구텐베르그가 있는 독일의 도시에 가면은 그 구텐베르그 기념 그 행사랍니다. 절기를 지켜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KBS 텔레비전에 보는데 인터뷰를 하는, 한국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구텐베르그 기념일이라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소개하는, 소위 말하는 구텐베르그 기념일을 이렇게 행사 진행하는 사람이 그 한국 사람한테, 기자한테 그 알려주는 그 통역한테 자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막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우리가 가진 우리 구텐베르그 기념, 금속활자가 전 세계 처음이라고 하지만은, 구텐베르그가 가진 금속활자보다 200년 전에 대한민국의 고려에서 고려가 금속활자를 먼저 가지고 있다. 연대는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온 연대는 대한민국의 고려시대에다가 그걸 돌리다.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요즘은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텔레비전보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쭉 살펴보니까 이미 알려져 있더라. 특별히 대구에 있는 어떤 대학의 교수가 그 자료를, 분명한 어떤 근거를, 원본적인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고,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에 1400년 한글이 나오기 전에, 그럼 1200년대에 금속활자가 나왔는데, 어떤 용도로 금속활자를 썼느냐? 어떤 용도가 있었으니까 금속활자를 만들었을까? 근데 그 금속활자가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것이 만들어져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요가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해서 이게 수요가 우리나라 자체나 안 그러면 다른 데하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수요를 할 만한, 서로만이 요청할 만한 문서가 많았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 금속활자가 그것이 사장이 됐겠느냐? 2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보급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수요가 없었는 거냐, 수요가. 수요만 있었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금속활자가 구텐베르그가 만드는 금속활자에 비해서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것이 있었는데 왜 보급이 안 됐느냐 이거죠.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성경이 1400년대에 이 금속활자가 나타남으로 해서 성경이 전 세계에 수요가 나름대로 있었다. 그 전 세계라고 하면 당시에 해봐야 유럽이지, 유럽. 유럽 사회에 곳곳에서 성경을 요구하던 수많은 수요가 이게 있었다 이거죠. 성경과 금속활자의 어떤 활발한 어떤 이 발달, 금속활자 처음 나와서 그거 그대로 연결하고 또 보강하면서 지금 현재 인쇄술로, 전자인쇄술로 나타나는 이런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400년대에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가 보급된 데서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경이 수요적으로 이것이 요구됐으니까 됐다. 성경이 그전에는 뭐로 됐느냐? 바로 이 사람마다 개인이 기록하는 이 기록, 한 사람이 글을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그 성경이 보급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2년이 걸렸다는 그런 자료들이 말이에요. 2년이 걸려서 이것이 그래도 성경이 막 보급되는 시대에 아니 한 달도 아니고 한 며칠만 되면 성경이 나오는 이런 걸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 수요가 대단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요 염두를 두고 왜 오늘날 영어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에서 이렇게 영어가 일반 만국어처럼 지금 공용어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어지느냐, 요걸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걸. 그러면 미국이 힘이 좋아서 그러느냐? 영어를 배우러 미국을 하지만은 영어에 이렇게 보급된 거는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썼기 때문에 영어가 보급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게 아니다. 미국에 영어를 배우러 가는데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공용어처럼 만들어지는 그 기본적인 그 활동은 기본적인 일은 바로 영국에서 만드는 성경 1611년에 만들어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요걸요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요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느 누가 성경을 가지고 영어로 해라,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 보급해라, 영어 성경을 갖고 보급해, 이런 것은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되어질 것은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구텐베르그를 통해서 문서에 대한 이것이 그냥 활자로 막 나오는, 종이로 해서 활자가 막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1600년에 그 200년 지나면은 1600년, 1611년 영국에서 이 영어 성경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요구가 영국 자체에서 있은 거예요. 영국 자체에서. 자기 나라 언어인 영어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될 때, 그 당시에는 구텐베르그 할 때는요, 이 성경 거의 대부분 라틴어예요, 라틴어. 라틴어 성경이다. 즉, 로마 제국에서 형성되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니까, 그 당시에 라틴어니까. 그리고 이 라틴어가 또, 저쪽에 라틴 계통은 지중해 쪽에 라틴 계통인데, 나중에 그 동방으로 넘어오면서 콘스탄티노플로 넘어오면서 헬라어가 또 거기서는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라틴어와 헬라어 성경이 막, 그때는 두 개가 막 성경 언어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또 떴네. 마칩시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